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특별히 산상집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치의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날도 참으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음과 능력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베푸신 만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민족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들이 인간의 논리와 또 사고와 힘과 권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 교우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백신과 치료제가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에서 하나님 생산되게 하셔서 여러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촉매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노량진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세우신 이 믿음의 기초가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대대로 이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예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드림에 다시 한번 집중케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장덕순 목사님 모시고 산상 집회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십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의 열매로 말미암아 온 교우들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하루는 더 놀고 싶어 하는 이 아이에게 억지로 숙제를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또 TV 보다가 이제 잘 때가 돼서 억지로 숙제를 하려니까 이 아이가 어지간히 숙제가 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숙제를 가져오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 가방을 질질 끌고 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아이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 왜 울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놀기만 했으면서 왜 울어? 너 숙제가 그렇게 하기 싫어? 숙제 안 한 채로 학교 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상당히 엄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숙제를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숙제를 정말 하고 싶은데 근데 숙제를 하려니까 숙제가 하기 싫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숙제를 하고 싶은데 숙제가 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이미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믿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솔직한 주장을 하는 제 아이에게 제가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랬구나. 이게 우리 딸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책만 펴보자. 숙제가 뭔지만 확인만 해보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실 아이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달래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같은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앞에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포로로 잡혀간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일에 대한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상속자가 없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 즉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아닌 다른 상을 준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상을 준다 한들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상속자가 없으니 종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했다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실망하고 있고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따졌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요? 무슨 상을 주십니까? 자식도 안 줘놓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상속자가 아들이 아닌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만 상속자가 종이에요. 라고 따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에 나가보니 온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커먼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며 마치 이 아브라함의 머리 위로 그 온 별들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빼곡히 별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광경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은하수라든지 맑은 날의 하늘을 보면 정말 이 별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 별들이 보이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멋지네요. 정말로 이 별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 네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야. 이 별들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그렇게 열매 맺을 것이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조금 위로받고 안도하였습니다. 자기는 단지 아들 하나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을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광경, 정말로 멋진 풍경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위로의 말씀 속에서 이전의 약속들도 떠올리게 됩니다. 13장에서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래,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자. 그래, 정말로 믿자 하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또한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시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의 모델이 될 만큼 이 대목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자손은 그나마 자기 대안이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을 양자 삼는 그런 방법인 거죠. 하지만 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을 떠났고 친척과 아버지 집과도 결발한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외지인입니다.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과 안 싸우고 그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그들에게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본토인들 현지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아브라함이 다 차지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설렁탕이 유명한 골목에 설렁탕 전문점을 개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업하고 나니까 앞집은 4대째 설렁탕집입니다. 옆집은 50년 원조 설렁탕집이랍니다. 이런 경쟁자들 사이에서 영업을 하면서 그저 내 가게 하나 건사하고 월급 주고 임대료 안 밀리고 내었으면 됐지, 어떻게 내가 이 골목의 상권을 다 장악합니까? 50년 장사한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 상권을 내가 어떻게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 오셔서 그렇게 비전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게 쉽게 아멘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표징을 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불신의 뜻이 아니고 더 큰 확신을 위한 그 열정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히는 것으로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는 약속에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가는 것으로 표징을 삼았습니다. 모두 믿긴 믿지만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장애들이 너무 많으니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숙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알고 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너무 많으니 그것을 아빠가 헤아려주고 격려해달라는 이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그 믿음 없음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표징을 준비하십니다. 그 장면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는 고대 근동 국가들이 서로 맹세를 할 때, 동맥을 맺을 때 쓰는 그런 의식들입니다.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동맹을 맺는 양자가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 짐승들은 나뉘어졌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그런 의식이고, 만약 우리가 서로를 배신하게 된다면 이렇게 찢겨진 짐승처럼 피 흘리게 될 거라는 저주의 맹세입니다. 이런 일들을 벌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타는 횃불의 형태로, 연기나는 화로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맹세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저주를 받겠노라고 스스로 책임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런 일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스스로에게 왜 이런 부담을, 억지 부담을 지워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숙제를 하고 싶은데 하기 싫다는 이 아이를 달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얼마나 많은 시간 달래고 얼르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해왔던 불평과 불만들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제게 맞춰주시고 제 수준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설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쪼개진 재물을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자손이 겪게 될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이 약속이 실현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것이 그의 믿음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400년을 거슬려서 4대에 걸쳐서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감히 400년의 역사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4대가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예측하며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다 한들 자기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믿길 원하지만 믿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똑같이 계약을 맺으십니다. 400년이나 되는 먼 장래의 일을, 인간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누누이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더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나에게 완전히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매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방송으로 또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성 들인 예물 위에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